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할례를 행한 일과 유월절을 지킨 일,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은 3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3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를 재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 5장 마지막 부분을 6장 말씀과 연결해서 나누어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본문을 나눈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을 어제 본문과 연결하여 묵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중 5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향하는 길에 칼을 빼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리고 성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가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만 온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만 왔을까요? 마지막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여호와의 사자로 부르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임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희 모든 군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의 대장으로 임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351장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5장 15절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은 이 땅에 속한 어느 한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향하는 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의 출정식과도 같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여서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이 세상의 전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세상이 말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국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나팔을 불며 제 언약궤 앞에서 앞장서서 가면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돈 후에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의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런 방식이 우리 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통할까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전쟁 방식,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 일곱이 일곱 양강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 말씀 앞에 나아가며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돈 후에 크게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온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단순한 방식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선교 역사 속에서, 과거 이 땅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전쟁을 혈과 육의 전쟁으로 오해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을 남겼던 교회의 흑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역시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혈과 육의 방식으로 싸우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있었고 성경에도 그렇게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었을 뿐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방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방식은 기도를 통한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혈과 육구로 싸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치열한 기도의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주일에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방식,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기도로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기도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자원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국제 정서가 어려운 시대에 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새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 신고 세상을 싸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2025년 한 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여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신을 벗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주님 자신의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적인 논란, 경제적인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 방식으로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에는 주님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드셔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주님 자유케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가